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까지 뭐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 2서, 3서, 유다서 뭐한 장씩이니까요. 뭐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네. 내용도 거의 뭐 읽어서 아시겠지만 요한 2서, 3서 거의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쭉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다 이렇게 제 프린트물 드릴 텐데요. 네, 좀 8페이지 정도 요한계시록은 되는데요. 한번 이따가 잠깐 시간이 되면 서로 부분 읽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드린 건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이고요. 이제 요한 2서, 3서는 저번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프린트물 좀 이따 볼게요. 요한 2서 뭐 읽어보시면 딱 알 수 있는 주제죠. 뭐죠? 뭐에 관한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 네. 그러니까 요한 2서, 요한 3서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랑은 뭐 우리가 쭉 보는 거에다가 이단이래요. 이단.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조용히 들어오는 자 아니면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 이 요한 2서, 3서가 다 그 내용이에요. 특히 결정판이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아주 그냥 이 미혹하는 자 와서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건 다 써놓은 게 유다서예요. 그래서 이단을 이렇게 나쁜가 좋은가요? 그러면 이거 보여주면 돼요. 여기에 뭐 아주 나쁜 말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단이라고 하냐? 요한 2서는 제가 요한 1서 할 때 말씀드렸으나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죠? 그죠? 외우시는 분 있네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나 그 당시에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 2서에도 이거에 관한 글을 쓴 거고요. 요한 2서는 편지 형식이에요. 요한 3서도. 근데 요한 1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 형식이 아니었어요. 마치 요한복음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부터 딱 자기가 쓰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 쓰고 있지만 이서는 수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어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3서는 한 사람에게 보낸 거라 그랬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이 가이오가 누구냐 하는 건 아직 뭐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다 이단에 관한 것. 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이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가 90년에서 100년 사이 정도로 보면 된다 그랬고 유다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빨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쓴 거기에는 65년에서 68년이라고 나왔지만 또 다른 데 보면 75년까지 어쨌든 요한 1서나 2서나 3서보다는 먼저 쓰인 게 유다서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단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그 AD 6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지나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단은 그때 거의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간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못 들어봤던 거. 제가 여러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와, 어디 갔든 진짜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가르치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고 그런 데를 굉장히 이렇게 와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랬죠. 여태까지 못 들어본 얘기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들어본 얘기 한다 이러면 아 거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세요? 너희가 전에도 들었던 그걸 내가 너희한테 상기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이나 유다가 얘기하는 거지 처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 야, 너 그렇게 말하냐? 야, 그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미혹하게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조금씩만 바꿔서 가르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자꾸 뭐 사탄 막 이런 어떤 엄청난 걸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을 조금씩 바꿔서 하는 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한이서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택하심 받은 부녀와 자녀들에게 썼어요. 맨 처음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심히 기쁘다?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5절에 보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이니. 6절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반복되죠? 요한 1서에도 계속 나오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새 계명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조심하라. 자, 10절부터 13절 읽고 요한 2서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이 내 자매의 자녀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거 연구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이거 어쨌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엄마하고 딸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오는 이 모녀에게 하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는 이 교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하고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너무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모순이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죠?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마라. 그죠?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하고 그를 막 감화시켜서 감동시켜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래서 여러분 띵동하고 뭐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파수꾼 이런 거 들고 오면 자,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라. 그 기준이 뭐 같으세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처하잖아요. 그죠? 자, 유다서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22절을 보시면 거기에는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2절, 23절 볼까요?
자, 이제 엄청 욕을 했어요. 막 엄청. 그죠? 유다서예요. 이단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한 18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22절에 가면 23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면 너는 그 편이다. 그래서 인사하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미혹하게 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여러분들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분을 감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의심, 이 얘기를 듣고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 있죠. 야, 그게 옳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여기에 보면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다 미워하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라.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뭐 이단에 뭐 누가 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정말 붙어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아니 몇 년을 달달달달달 외워서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말해서 뭐 그 사람 당황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몫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라. 저는 그런 얘기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해서 여러분이 이길 만한 상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번 붙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렇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벽에다가. 나는 얘기하면 걔는 자기 할 거 생각하고 있다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거 듣고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니 자기가 외운 거 달달달달달 하다가 말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잘 쓴 말 있잖아요. 자유주의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그 말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뭐로 보느냐, 정말 그 이단에 듣고 의심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은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물러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정해드렸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는 남자, 그죠? 긍휼히 여길 대상은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는요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하고 듣다 보면 여러분도 미혹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2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그 존 파이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요번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 걸 보면 그런 말 저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적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써서 깜짝 놀라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한다.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왜냐면 악한 것도 같이 도모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분이 워낙 성향이 좀 강하시긴 합니다만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물에 물 탄 듯 하는 건 아닌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도모하는 일에서 내가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거나 진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없죠? 네, 요한 3서 갈게요. 네, 요한 3서도 간단합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요. 가이오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 나와요. 다 출신이 달라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두 사람밖에 안 줬다.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두 사람밖에 안 준 것이 내가 굉장히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나는 어디 파다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바울이. 그때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출신이 어디냐 하면요. 고린도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또 가이오가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이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바울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고 3년 동안 2년 반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저대로 두면 우리 다 망해 죽는다. 그러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여느 극장에 모아놓고 바울을 추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을 빼돌리고 거기 안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거기 출신이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넘어가 보면 거기에 가이오가 또 나와요. 마지막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더베 가이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가이오는 어쨌든 이름이 굉장히 충성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자들 중에 의견이 많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가이오라고 보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그 세 번째 더베 가이오를 이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교회사가 있어요. 교회 역사가. 그래서 세 번째 더베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임명한 버가모의 첫 감독이었을 확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나 사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죠.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죠? 사도 요한이 극찬한 신앙인 그게 가이오입니다. 왜 극찬했냐 하면 네가 진리를 증거하고 또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진리대로 사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도 요한도 오늘 가장 칭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요. 이게 진짜 뭘 말하는가? 요한 3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요. 그게 뒤에 나오는 5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 안에 행하는 이유, 그렇게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나그네 된 자를 어떻게 했다? 사랑으로 대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나그네 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게 얼마나 사도 요한 1서하고 그죠? 되게 맞는 연결되는 말씀이죠. 날씨 따뜻하고 그러니까 졸리시죠? 제가 웃두리 벗었어요. 더워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은 정말 클리어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계명은 세 계명을 지키는데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거,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면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번에 진짜 그 저희 교회 집사님 갑자기 돌아가셔서 심근건색으로 저는 문자는 보냈지만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는데 정말 그래도 교우분들이 오셔서 아까 왔었어요. 그 아드님이 그 공부하시는 동안 잠깐 지나가다가 인사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사실 그 아들 보신 적이 없잖아요. 저는 본 적이 몇 번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 저는 그게 나그네거든요. 나그네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 들른 사람이라 이 사람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나그네 된 자를 너희가 대접하라 섬기라 하는 말은 다시 뭐냐 하면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일이에요. 인간관계에 얽혀 있을 때 우리가 누굴 도울 수 있지만 그건 다시 내게 갚을 수 있는 은혜지만 내가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그네 된 자에게 거처를 제공하거나 사랑을 해라.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안에 행하는 기쁨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힘이 되시는 분들은 1월 9일 날 저희가 연탄 5,000장 나르러 가요. 5,000장을 기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에 함께 인천에 가서 가신 게 힘밖에 없는 뭐 이런 분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샘플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나그네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 더메드리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악한 거, 으뜸이 되고자 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이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시기해서 못하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9절 볼래요? 9절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비슷해요. 더베드리오 디오드레베.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 성격이죠.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길 좋아하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싫어하고 오히려 내쫓는다는 거죠.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저는 이단들 만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친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얘기하는 사람 세상적인 얘기라는 게 어떻게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까요? 성경 이런 말 정말 많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쪽 봐야 돼요? 동쪽 봐야 돼요? 하늘 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럼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지. 근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혹시 아는 분 저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저를 바라보신다고요?
그럼 이단.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정말 많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 이런 바라보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주입게 보십시오. 그런데 바라보라라는 단어가요. 주를 바라보라가 뭘까 도대체? 뭘 보면 주를 바라보는 걸까요? 선을 행하면 굉장히 그 높으세요. GQ가 높으세요. GQ 내가 자세한 설명 안 드리겠고 GQ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잔으로 시작하는데 잔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딱 연이 있으니까 그죠? 사실 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은혜 받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본다는 거라면 그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이걸 알아야 주를 바라볼 수 있지. 그냥 자다가 이렇게 환상 중에 주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주를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고 그 말은 곧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니면 마이애미에 가서 이렇게 죄송해요. 검은색이라 그릴 수가 없네. 눈을 그렸다고 해보세요. 눈을 하늘에서 눈을 막 그리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거기서 공부 안 한 사람 있잖아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눈이라는 걸.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찾는다고요. 솜인가? 그죠? 자기가 아는? 근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계시록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눈을 아는 사람이 눈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눈에 대한 어떤 정서, 추억이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뭐 뜻을 구한다 할 때 그건 결국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게 없으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소리예요. 영적이다 막 자꾸 얘기하는 게 영을 본 사람 있으세요? 어렸을 때 귀신 보신 분 계세요? 전 봤어요. 전 3가지를 봤어요. 어렸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달걀 귀신이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산에 살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큰 충격은 산에 목매달아 죽은 분을 제가 봤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제가 귀신을 계속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귀신을 봤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안 보이게 해달라고. 뭐 요즘 드라마 처용이 있던데 처용. 그죠? 그렇게 보면서 얘기까지는 안 했고요. 자다가 가위에 눌린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 눈 떠보면 유리창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하던 그런 갖가지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의무 입사니까 기숙사에서. 그러면 기숙사에서는 정말 세상에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귀신 들 줄이야. 새벽 예를 못 나갔어요. 몇 번을. 그러니까 눌려서 막 눈에 보이는데 막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가위 눌렸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손가락 하나에 힘을 줘야 돼요. 전체 일어나려고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나고요. 내가 새끼손가락이든 엄지든 맞나요? 혹시 체험하신 분 있나요? 딴 나라 영적인 얘기죠? 제 말이 맞죠? 손가락 하나를 힘을 줘서 그거 딱 풀리면 다 풀려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왜 드리냐면 내가 하도 영적인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고 막 뭘 보면 엄청날 것 같잖아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당신 신앙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근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씀을 알면 그 영적인 경험이 내 신앙에 있어서 확신이 되는데, 없으면 무당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경험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를 알아야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건 간증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저희 때는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게 기숙사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전우 전사님 알죠? 그 성주산에 나무 하나 부착해서 제가 저녁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한 게 하나님 귀신 안 보게 해달라고. 이 가위에 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눌려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 안 골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도 뭐 귀신이 무슨 뭐 나타나서 저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보다 내 마음에 있는 무엇을 봤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심리학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으나,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이 당시에는 심리학이라든지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이 귀신이고,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억눌린 자가 있고, 귀신으로 뒹굴 때는, 그래서 요즘 왜 유명한 검은 사제들, 난리던데요. 퇴마사죠. 천주교의 신부님 중에 귀신 쫓는 거. 제 요지는 거기에 관심을 너무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영적인 거 신비의 삼층천 얘기하지 말자. 그게 여기에 요지고요. 사도 요한이 선한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준을 영적으로 뭘 본 사람이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 여기 더메드리오의 표현을 한번 볼래요? 어떤 사람인가? 자, 11절, 12절 볼게요. 시작. 더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더메드리오는 뭐가 진리 안에 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영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에만 관심 갖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도식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영을 이렇게 막 어떤 귀신 뭐 이렇게 꼭 저한테 맨날 이러지 마세요. 사탄이 높아요? 마귀가 높아요? 막 이러면서 낫지 않나. 보통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 더 큰 범주예요. 마귀나 귀신은 사탄이라고 하는 세력 중에도 있겠지만, 이단들은 이런 거를 잘 설명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너의 영적 상태는 9점이다, 뭐 2점이다, 뭐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라. 이러면 이제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지만 성경에는 그런 관심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게 뭐예요? 아, 네가 영적인 것에 분별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널 좋아하시겠다? 아니에요. 가이오를 칭찬하는 거 딱 하나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데 그게 뭐냐? 4절, 5절 나그네 된 자를 네가 섬겼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걸 너무 막 이렇게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무조건 피하라. 그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여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영적인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아유, 뭐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데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그냥 인스피릿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분별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하시죠? 앞에 있는 분을. 물론 사상과 이념은 좀 달라요. 그죠? 사실 제가 아까 이라크 공유한 거 제가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라크 아이가 분필로 엄마 그려놓고 신발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드러내는 사진 보고 제가 굉장히 아침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으면.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전쟁을 그쳐야 되는 이유, 그죠? 이 땅에서 미움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그런 아픔을 없애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저는 그 부르심이 아주 감격이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그런 미움이 회복되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설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가 제가 가장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삶에 오셨을 때 내가 진짜 사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실망하고 경험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길에서 전철역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환자시고 동생, 그래서 그 다 전단지 뿌리네. 제가 그 4호선인가요? 과천 지나서 쭉 가는 전철에서 너무 안 돼가지고 내일 이 자리에, 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일 이 자리에서 만나자. 안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있으면 내가 어렵게 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이사 갔을 때 3번 쪽에,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내일 꼭 올 텐데 진짜 너, 그랬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영무한테도 물어보고 혹시 이 아이 못 봤냐고. 근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사연이. 근데 보니까 다 가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죠. 강북에서 새삼선교회 있을 때 빼짝 말라서 교회 들어오셔서 그분에게 옷벗어 드리고 쌀 드리고 그날 있던 거 다 제 방에 오셔서 드렸어요. 그리고 교인들 나갈 때 이제 인사하는데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저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뭘 갖고 왔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 한번 드린 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도소를 나오면 교도소에서 수감을 이제 다 하고 마쳤다는 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교도소에서 5년 복역하고 나왔다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래서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옷이 또 뚱뚱하니까 옷이 안 맞는데 그냥 드렸어요. 근데 들어오시던 교우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저분 아세요? 그래서 저분이 지금 교도소에서 나오셔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섬겼다고 그랬더니 당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동네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 동네에 다니면서 돈 뜯어내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실망이 무지 큰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주를 위해 했으니까 주께서 하시는 건 그분이다. 혹시 전사님들 기억하세요? 여기 왔을 때 방에서 다리 이렇게 부어가지고 버스값 없다 그래서 안산에서 노동하시는 분이라고 그래갖고 다녔는데, 그분도 또 누가 또 왔었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뭘 할 때 보면, 근데 실망하고 그거 다 우리 몫이 아니에요. 저는 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길 원하시지, 그걸 통해서 뭘 행한다고 생각하면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것 자체가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아닐까. 사랑하는 자여, 11절이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 뵙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을 좀,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본다는 얘기를 한 건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13, 14, 15 똑같아요. 내가 정말 더 쓰기보다는 너한테 가겠다. 이런 말이죠.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기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래서 가요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한 거. 개인적으로 편지한 거 몇 개 있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한 건 뭐죠? 빌레몬서, 디모데서, 그죠?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여기는 지금 가요에게 쓴 거고요. 유다서는요, 신약 성경에 이제 27권 중에 26번째 책인데요. 짧지만 좀 설명 자체가 밑도 끝도 없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딱 한 장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저는 뭐 읽으면 다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을,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어떻게 보면 혼내는, 그래서 유다서를 일컬어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고요. 저자는 유다인데 누구냐 하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처럼 예수의 형제 유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어떤 유자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하는데, 이 65년, 68년까지 있어서 복음을 전했던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일 확률이 크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모세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 혹은 에녹서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따가 볼 수 있고요. 수신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다죠. 뭐 이게 누군지는 전혀 모르겠고, 기록연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65에서 68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근거가 그렇게 뭐 정확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65년에서 길게 보면 75년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고요. 기록 목적 볼게요. 4번. 유다서의 구체적인 교회나 개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의심과 냉소적인 분위기를 퍼뜨리는 거짓 형제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썼어요. 그걸 다 우리가 통칭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요. 저자는 그렇게 새 언약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정욕대로 사는 자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심판을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가 뭔지, 이단들의 타락상이 뭔지, 그리고 참 신자의 믿음이 뭘 지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단에 관한 경계의 말씀으로 보시면 가장 좋고요. 사실 이단이라고 여러분 지금 전 교인이 한 600만, 기독교인이 600에서 650만, 많이 보면 700만. 그 중에 이단이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도 한 8분은 계시는 거죠. 네. 8분은 무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날로 번창해 간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은 벌써 14만 4천 명이 찼대요. 그래서 교리를 바꾸고 있대요. 그 숫자의 개념을 좀 바꾸고 있다. 제가 이제 그 안에 계시던 분에게 들은. 그래서 이미 차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뭐 지파마다 이렇게 해서 좀 해서 구분을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차면 안 되거든요. 차면 이제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그 카드 섹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정말, 혹시 보셨어요? 체육관 뭐 잠실에서 이렇게 카드 섹션 하시고 하늘의 어머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죠? 가서 그거 하고 이게 되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다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카드 섹션하고 왜 그 여러분 금관 쓰고 막 이렇게 가마 타고 오시는 그분을 막 이렇게 모시러 나오고 막 그 몇만 명이 그러면 볼만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아 이게 진짠가 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보는 것으로 현혹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 뭐 여자가 하는 거 있죠. 거기도 장난 아니에요. 안산홍. 여러분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신림동, 고척동, 뭐 그죠? 구로 뭐 가는 데마다 엄청난 센터진 데 있어요. 거기는 이제 또 다른 거기는 이제 구원파고요. 뭐 옛날에 혹시 뭐 나이트 클럽 고속터미널에 샴푸라는데 거기에 위에 있는 게 이초석. 네. 그 지금 그 단체 이름이 뭐죠? 땅끝 예수전도 뭐 이런 게 다 거기는 이렇게 장풍 쏘죠. 이렇게 수십 명 쓰러지고 뭐 이런 거 그쪽이에요. 개통이 여러 개예요. 재밌어요. 네, 아주 뭐 이렇게 금리빨 쫙 있는 데도 있고요. 난 도대체 금리빨하고 복음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치과 선생님 한번 그걸 아니 뭐 기적하면 치과야. 예? 금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리빨 생기신 분 막 손 들고 이래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기적 치유 중에 제일 많은 게 금리빨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그딴 이단들을 통틀어 200만인 거죠, 거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웃을 막 정말 그런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강남역도 그렇고요. 딱 봤을 때 반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아닌 거죠. 예. 너무 본인을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반은 아니고 반은 긴데 그 왜 성경책 같은 거 쭉 꽂아놓고 성경이 궁금하십니까? 그 이단입니다. 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간 뺏고 다 해서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단도 교회를 경계하죠. 제가 가서 말 붙이면 가라 그래요. 제가 가서 뭐 성경에 대해서 좀 뭐가 다른지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제가 딱 얼굴에 이렇게 물어볼 때 이게 궁금해서 안 물어본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 그냥 뭐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해요 길게. 네. 그래서 그냥 별로 그냥 제가 어디 갔을 때 한적한 곳에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옆에.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똑같은 거 가지고 이제 강남역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제 뭐 성경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대화 길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도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죠. 어. 인사도 하지 마라. 걔네도 그 말씀으로 공부하나 봐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가는 자들은 붙잡고 하지만 약간 얘는 맛이 갔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아예 뭐 인사도 안 해요. 예.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얘기해 보면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성경 보고 공부하니까 아마 그 인사도 하지 말라고. 걔네는 더 잘 지킬 거예요. 아마 무서워하니까 훨씬 더 잘 지킬 거고요. 유다서 볼게요. 자, 유다서 보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 거고요. 왜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쓴 거예요. 3절에 자세히 나와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단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돈 때문이고 그게 다 다른 것 때문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진짜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과 그 사람을 우상시함으로 인해 돈을 뜯어내는 데 관심이 있죠. 문선명
돌아가시고 지금 통이기가 개판이잖아요. 그죠? 5째 아들, 8째 아들, 엄마 한학자하고 고소 고발하고 요번에 그 쫓겨난 아들 이름이 뭐죠? 그 아들이 빡빡 갖고 엄마 사탄이라 그러고 엄마는 또 걔가 사탄이라 그러고 막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뭐 몇백억. 뭐.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거 막 그러지만 걔네들은 뭐에 관심? 지 돈 뜯어내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따라가는 게 난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난 불쌍한 거예요. 그 교주나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 돈 이렇게 버는 애들은 그걸 보면서도 우리 교주님은 검소하시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이만희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봐도 안 믿어요. 텔레비전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쌓여있는 재산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그 아가씨한테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그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그 재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안 봐요. 그래서 영적인 거 팔아서 지 육적인 걸 하는 게 이단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순수하게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그렇게 사는데 조금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저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단이라고 성경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여기서 지금 나와. 이름 제가 그 통계만 설명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이단이죠. 계속 반복돼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들은 그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단에 가장 빠지지 않은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자기가 말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게 하는 것. 자, 5절 볼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데는 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면하셨다. 그들도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의 사상과 유다의 사상이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유다서나 베드로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썼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게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거기에 이런 말 나오죠. 천사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은데 유다서 6절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걸박하고 흑암에 뒀다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아닌가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네, 후서. 네, 죄송합니다. 배시라고만 써놨네. 네. 같이 후서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마치 이 타락한 천사들처럼 이단 혹은 몰래 들어와서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저기 어두운 구덩이에 두시고 그들을 영원한 결박 가운데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가장 악한 얘기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처럼 얘네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 이거 꿈꾼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꿈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주장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꿈꾸는 사람들. 여기는 무슨 뭐 요셉이 29장인가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 거하고 다른 말입니다. 꿈으로 소통한다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여기 9절 말씀은요. 사실 그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판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사실 이게 위경에 모세의 승천이라는 위경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정경, 외경, 위경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외경까지는 천주교에서 받아들인 13개 외경에 지금 7개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위경이라고 하는 건 그 완전히 읽을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모세의 승천이라는 데 보면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천사 미가엘도요. 사실 변론할 때 마귀를 비방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이 다른 사람들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판단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 미카엘도 거기에 관한 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것을 누구에게 밀었냐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노라. 그래서 모든 심판과 판단의 기준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심판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은 10절 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이단들이죠. 혹은 적그리스도죠. 같이 그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런데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지들이 모든 것을 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비방한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들이 다 알잖아요. 모른단 말 안 하잖아요. 오히려 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혼자서 독개 친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데 혼자서 독개 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혼자서 돌을 깨쳤다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만나본 적 없으세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나본 적 없으세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다 인간적이래요. 한번 얘기해 보시면요. 뭐 영적으로 꿰뚫었다는 사람 얘기해 내가 막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뭐 하면 그러면 인간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인간적으로 보지 인간이 무슨 괴물 쪽으로 봐요? 아니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적이다 혹은 뭐 너무 세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적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그냥 여러분 팁으로 드리는데요. 세상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긍정적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느 정도까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 이 빌어먹을 세상, 이 썩을 세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과 벗하지 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기준은 뭐냐면 세상 자체에 있지 않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세상이 부정적인 거로 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거로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 그죠? 돈이 최고야. 야, 뭐 일단 땡겨. 일단은 벌고 봐. 뭐 이런 거죠. 나중에 생각해 옳은 건. 지금 네 입장에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안 좋은 방법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마치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세상에 따라가는 거, 만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세상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것을 시작해요. 근데 이 세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혹은 뭐 우리가 이단을 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세상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윤동주 시인 참 좋아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하나 썼어요. 요한계시록 서론에. 제가 별에는 밤. 네, 보시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그죠?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딱 바뀌는 게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시간이 되면 할 거 못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네. 자, 볼게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냐? 앞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적그리스도, 이단들, 가인의 길을 행하였도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모세 시대에 반역했던 사람 이름이고요. 발람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고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자이고 다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 여기서부터 정말 저는 이 시적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간 유리하는 별들이라. 나쁜 애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은 너희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무 열매 없고 비도 없는 구름. 참 이것처럼 험한 거 없잖아요. 가뭄 들었을 때 구름은 많은데 비가 안 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이단에 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뒤에도 한 10개 더 나와요.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아담이 칠 때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자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심판했던 그 일로 인해 심판하실 거예요. 자, 16절, 17절, 19절까지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제가 넘버링을 했는데요. 다 그런 얘기예요. 이단에 속한 자, 미혹해하는 자는 정욕에 속한 자요. 그리고 분열을 시키는 자요. 불망하고 원망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제일 나쁜 게 뭘까? 저는 불만이라고 생각해요. 불평. 거기에 모든 나쁜 것들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불평이 돼서 내 마음에 계속 나오면 사실 우리에게서 감사와 기쁨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단들이나 혹은 미혹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하라. 저는 그래서 그 남자가 사는 법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 뭘까? 저는 요 말씀 거룩한 믿음 위에 서고요.
그래서 유다서는 여러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단에 미혹하는 자를 미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의를 행하는 자, 무슨 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이런 사람보다 성경에 가장 나쁜 존재가 뭐냐면 복음을 미혹해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게 하니까.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거룩한 삶에서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악한 거예요. 타락하는 자는요, 자기 혼자 그냥 타락하면 돼요. 근데 미혹해 하는 자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과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가장 나쁜 것을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여간 좀 이단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까이 안 갔으면 좋겠고요. 네. 가까이 가시려면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아하 이런 거구나.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특강했던 책 있죠. 이단을 이해하는 33가지. 제가 한번 특강했었잖아요. 여러분한테 1시간 반 동안. 안산홍은 뭐 주장하고 신천지 뭐 주장하고 33가지 중에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다 발제해서 나눠드렸어요.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쩜 한 분도 기억 못할 것 같은 얼굴이 그러면서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특강을 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한번 그죠? 예, 작년에 했었고요. 재작년에 제가 그 책을 보여드릴게요. 탁지원 소장님이 내년에 오세요. 내년에 와서 저희 재직 세미나 때 한 번을 부탁을 드렸어요. 1월 24일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저번에 오셨었는데 이번엔 좀 더 이렇게 저번에 좋았죠. 워낙 뭐 그쪽에 박식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의 유혹들이 뭐 없으리라고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질문 있으십니까, 유다서? 네. 유다서 질문 없으시면 요한계시록 팁만 드리고 마칠게요. 네, 오늘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하실 때 1장부터 22장인데요. 좀 나눠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보시고요. 거기가 7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는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3장까지는 그렇게 좀 부드럽게 읽으시고요. 자,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7나파, 7인, 뭐 사단과 전쟁, 7대접 이런 거 나오면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16장까지는요. 여러분이 읽으시되 상상은 금물하시고요. 네, 그냥 읽어오시면 돼요. 제가 아마 지금 8번 정도로 나눠 볼까 해요. 8번 정도. 근데 길어지면 10번 될 것 같고요. 소설을 듣는 거, SF 소설 듣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실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3페이지 보실래요? 제가 나오는 3페이지만 딱 잠깐 여러분이 읽으실 때 주의하시라고 설명만 드리고 제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를 6페이지까지죠. 해석 순서까지 제가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십시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 지식을 예배 지식이라고 썼군요. 오탈 그렇게 봤는데도. 네. 그래서 여러분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나?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성문서 있잖아요. 지혜서, 시편 이런 거. 시편을 역사서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별을 해는 밤을 쓴 거예요. 그죠? 시편은 탄식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과 여기에 있는 뉘앙스를 역사서를 읽듯이 막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상식인데 성경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야 임마 먼지로 구성된 별을 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듯이
성경에서 묵시록은 묵시록만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는 좀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읽으시면 조금 더 제가 도움이 된 걸 써놓은 거니까 이건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면서 아하, 성경을 이렇게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